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의 말씀을 오늘 살펴볼 것입니다. 로마서 8장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이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35절에서 37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되며 도살을 위한 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여기느니라. 로마서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로마서는 성경 중의 성경이다라고 불립니다. 구원의 원리를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중에서도 8장은 황금장이다라고도 불려요. 실상은 황금보다도 훨씬 귀중한 가치를 갖는 진리 아닙니까? 로마서 전체 말씀 중에서도 이 8장이 가장 두드러지게 복음을 지극히 적나라하게 이렇게 드러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8장 살펴봤더니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한 줄로 요약하자면 성도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을 했는데, 바울은요 천국에 다녀온 인물입니다. 그가 아마도 루스드라에서 돌 맞았을 때에 그를 죽이려던 유대인들이 숨이 붙어있는지 확인도 안 하고 갔을 리가 없어요. 바울이 돌 맞아서 죽었다라고 확인이 되니까는 그의 시신을 성 밖에 던져버렸습니다. 바울의 제자들이 몰려들어 있었는데 바울이 벌떡 일어납니다. 그리고 성 안으로 들어갔어요. 전도하려고 들어간 거죠. 자기를 죽인 자들이 있는데도 들어가서 또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느냐? 바울이 그때 천국에 다녀온 거예요. 후에 바울은 14년 전에 내가 셋째 하늘에 다녀온 자를 안다 했어요. 자기에게 하는 건데 자기 자랑하는 것 같으니까 내가 그를 알고 있다, 이런 식으로 에둘러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가서 사람의 말로는 형언할 수 없는 그런 영광을 목격합니다. 천국에서 성도가 누리게 될 영광, 우리가 그냥 말로 영광 하니까 밝게 빛나는 정도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니고요. 구체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천국의 유업을 성도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성도는 부활의 몸을 입고 천국의 유업을 받게 되는데, 천국의 유업이라는 것은 그냥 천국 시민권 정도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천국의 일부를 주시는 거예요. 땅을 유업으로 줄 때, 자녀에게 물려줄 때 땅을 분할을 해서 그렇게 줄 수 있잖아요. 천국의 일부를 내가 갖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스리는 권세를 행하게 된다 했어요. 그래서 그냥 밝은 형광등 밝게 빛나는 그런 지역의 일부의 땅 조금만 따서 떼어주는 이 정도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세상을,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우주 타락한 상태잖아요. 완전히 멸하여 없어지고 다시 지으신다 했어요. 모든 것이 체질이 드러나서 불살람 당해서 이 세상은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지으신다, 새 우주를 지으신단 말이에요. 천지 만물을 다시 지으시는데, 그럼 수만 개, 수천 개, 셀 수 없는 별들 있는데 그거 다시 지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적어도 그 별 하나 정도씩은 주신단 말이에요.
성도의 수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길, 이 별과 같이 네 자손이 많을 것이다. 아브라함의 신앙을 가진 자들, 성도가 그렇게 많을 것이다 한 게 저는 의미심장하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별 하나 정도씩은 맞게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추측해요. 그래서 거기서 실질적인 다스리는 권세를 발휘하게 한다 했단 말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판단하는 보좌에 앉아서 실제로 다스립니다. 그때는 우리가 천사까지도 판단하게 된다 했습니다. 천사보다도 높은 존재가 돼요. 상상하기 어렵죠. 지금 천사가 만약에 우리 앞에 나타났다면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다들 엎드릴걸요? 뭐 경배의 의미가 아니라 두렵기도 하고, 그 신령한 존재 앞에서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나 자신을 낮추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날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영광을 누리게 되는 그날에, 구체적으로는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 그 시점이죠. 우리가 천사보다도 더 높은 존재들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스리는 것을 바라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다스리는 대상들이 있을 거예요. 구체적으로 누가 될지 모르죠. 근데 여하간 예수 믿는 자들이 다스리는 권세, 부활의 몸을 입고 다스리는 권세를 발휘하게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아무리 뭐 대단한 걸 상상을 해도 그것을 아득히 초월하는 겁니다. 바울은요, 그러한 영광의 실체를 목격을 한 거예요, 천국에서. 그러고서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 땅에 되돌려 보내십니다.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바울을 통해서 성경에 그런 내용이 기록되게 하고자 하신 게 있었겠죠. 그래서 천국 간증하는 사람들 책 보면은요, 내가 천국 다녀왔어요, 이렇게 저렇게 막 묘사하는데 다 틀린 거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바울이 성경에 기록한 내용만 맞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정령 진실로 성경이 보증하는 바대로 천국에 다녀온 자인데, 그가 천국 다녀오고 나서 깨달은 바,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다. 우리가 장차 누릴 영광, 그것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겁니다. 세상에서 삶을 초월한 관점을 갖게 됐어요, 바울은요. 그러한 관점에서 이 로마서 말씀 기록한 것이고, 그중에 8장에 그러니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가 더 분명하게 드러내는 겁니다. 우리가 이 유업을 받게 된다, 천국의 유업을 받게 된다 했는데, 유업은 자녀에게 주는 것이거든요. 아버지가 자녀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천국의 유업을 받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추악한 죄인이잖아요. 죄인이었잖아요. 아담의 후손으로서 죄를 물려받아가지고서는요, 죄 짓기 싫어도 죄 지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하나님께서는요, 불의한 죄인을 가까이 하실 수가 없어요. 공의와 불의는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원수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 존재들이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기 위해서는요, 먼저 우리의 죄를 씻으셔야만 했던 겁니다. 죄인을 의인되게 하셔야 했던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최대의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대신 떠맡으시고, 그 죄값을, 원래 내가 치러야 할 죄값을 예수께서 온전히 다 죄값을 담당을 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임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 거한 자가 되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나도 그 안에서 사형을 당한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형벌이 집행이 된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이미 사형이 집행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실 때에 나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다시 살아난 존재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죄의 권세가 나를 주장치 못하고, 이제는 나는
나를 구원해 주신, 나의 죄를 씻어 주신, 그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감사해서 예수를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장차 받게 될 천국의 유업에 어마어마한 권세가 있다 하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별 하나 정도는 다스린다니까요. 뭐 한 나라의 대통령, 왕 이 정도가 아니고요. 별 하나 준다니까요. 자, 우리가 그때에 공의로서 사랑으로서 잘 다스릴 수 있기 위해서 우리의 그릇이 만들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있을 적에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천국에서 누릴 그 권세를 잘 발휘할 수 있도록 후계자 수업을 받는 것이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삶은 후계자 수업인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후계자 수업을 다른 말로는 성화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힘쓰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화를 위해서 그 과정 가운데에 우리는 두 가지 측면에서 큰 도전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는 내부의 도전이에요. 내 안에 성령님을 따르고자 하는 나의 그런 거룩한 욕구와 육체를 따르고자 하는, 마귀를 따르고자 하는 욕구가 서로 대적을 하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성령을 따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됩니다. 괜찮아. 그냥 마귀가 좋아하는 대로, 내 육체가 좋아하는 대로 내주자.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마귀가 좋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근심시켜 드리는 겁니다. 날 위해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내 안에서 이러한 성령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과 육체를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상충될 때에 상충될 때에 이것을 전쟁으로 여겨야 돼요. 그냥 백기투항 하면 안 돼요. 괴로움이 있어야 돼요. 내 안에서 하나님을 따라야 해. 하나님을 따라야 해. 성령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해. 하는 그러한 전쟁이 우리 안에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화의 과정이에요. 반드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결정만을 내려야 된다. 100% 그래야 된다. 그러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하잖아요. 그러지 못한다는 걸 하나님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차라리 그러지 않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육신의 일을 멀리하고 육체를 죽이고 육신의 소욕을 죽이고 오직 성령의 소욕을 따르고자 하는 그런 최선의 발버둥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그것을 기꺼이, 그러한 싸움을 기꺼이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 도전은 무엇이냐? 내부가 아니라 이제 외부의 도전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가리켜서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적신이라는 것은 벗은 몸이에요. 벌거벗은 몸인 것입니다. 커다란 수치를 겪게 되는 거죠. 그리고 칼, 이건 순교당하는 걸 의미한다 할 수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르기를 결단했더니 어떻게 되느냐? 외부의 도전에 직면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육체를 따르기를 일관하고 있으면 그러니까 마귀한테 백기투항해가지고 그냥 마귀에게 코 깨어서 끌려가는 삶을 살고 있으면 이런 외부의 도전 없어요. 그래서 내가 성령님을 따르기를 애쓰고 노력했더니 외부의 도전이 찾아오는 겁니다.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게 된다 했어요. 양은요, 참 무능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그를 도살하려고, 주인이 도살하려고 작정했으면 죽어야죠. 피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도살당할 양 같다라는 것은 이 고난을 피할 수가 없다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도전에 직면할 때에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근본적인 내용으로 다시 돌아와야죠. 우리가 이 고난을 겪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런 고난을 겪게 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앞에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장차 우리가 다스리는 권세를 온전히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릇을 만들기 위함이다 했어요. 이 모든 고난은 후계자 수업의 일환이었던 것입니다. 예수께서요, 훈련 총감독으로서 이 모든 교육 과정을 총지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에 예수의 지휘를 받아서 쓰임받는 자들이 많이 있죠. 사람이 될 수도 있고 환경이 될 수도 있고요. 심지어 마귀에게 속한 자들도 얼마든지 쓰임받을 수 있어요. 예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하시는 겁니다. 악한 자들은 악한 것을 발현을 하는 것을 허용을 하시는 거예요. 어느 선까지는요. 그래서 선한 자들은 선하게 쓰임받아서 나를 변화시키게 해주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그 모든 교육을 총괄을 하시는데 이때 우리에게 큰 위안과 소망이 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한계, 그 범위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는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 안 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겪는 모든 어려움, 고난 다 예수님이 총괄 지휘하시는 것인데 감당할 분량만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성도님이 하나님 나를 과대평가하셨습니다. 나 이거 감당 못해요. 실수하신 겁니다. 이런 말하는 거 봤는데 그거 틀린 말이에요. 예수님께는 실수가 없어요. 감당할 수 있어서 그렇게 주시는 것이고 필요해서 주신 것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제가 방금 읽어드린 말씀처럼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했습니다. 내가 한계에 몰린 것처럼 그렇게 고통스러울 때 예수께서 피할 길을 예비해 놓으신 것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그 길을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냥 막다른 골목에서 그냥 머리 대고서는 고생만 하고 있으면 얼마나 바보 같아요. 이미 길을 내놓으셨다니까요. 예수께 길을 구하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의지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놓으신 그 피할 길로 그 모든 것들, 어려움들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면 돼요. 이 모든 어려움들은 예수께서 총괄 지휘하시는 것이고 우리 후계자 수업을 위해서 그래 하시는 것이고 마귀와 악한 자들까지도 예수께서 허락하신 범주 내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절대로 우리가 감당치 못할 범위를 넘어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한계까지 몰아붙이시되 성장을 해야 되니까요. 피할 길을 반드시 내어놓으신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귀는요, 그러한 훈련 과정 가운데에 마귀는 자기 악에 받쳐서 악한 자니까 그냥 악한 의도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나님을 근심시켜드리려고 우리가 성화를 못하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니까는 그걸 위해서 마귀는 거기에 내에서 이제 일을 하거든요. 근데 그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에 죄의 권세로 참소를 한다 하지 않습니까? 그게 마귀의 주된 전략이라고 했잖아요. 마귀가 너를 예수로부터 끌어놓겠다! 이렇게 호언장담을 합니다. 겁박을 해요. 이때 우리는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됩니까? 아이고,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과 끊어지게 생겼구나. 내가 그 죄를 지어가지고 예수님이 나를 이제 미워하시게 됐구나. 난 구원도 못 받겠구나. 이러면은 이거 마귀한테 속는 거예요.
마귀한테 가스라이팅 당한 겁니다. 마귀 앞에서 전전긍긍하고 벌벌 떨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고난, 또 환난, 이런 것을 주목하면 안 되고요.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이 뭐 내가 잘못해서 빚어진 것이든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따르기를 결단했기 때문에 빚어진 어려움이 됐건 간에 어떤 어려움이건 간에요. 여러분, 이것은 다 후계자 수업이다. 이걸 기억하시면 따라합시다. 후계자 수업이다. 네, 고난을 당할 때 그걸 이해하면 돼요. 그걸 고백하십시오. 내가 잘못해서 나의 죄로 말미암아서 초래된 고난도 있지요. 또 내가 의로운 길을 택하기 때문에 초래된 고난도 있지요. 여하간에 모든 것이 통틀어서 다 훈련의 과정임을 알면 됩니다. 예수께서 훈련을 총지휘하고 계시고 예수께서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를 위로하고 계시며 도와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다 깨달았으면요, 이제 그 환난 자체에 매몰된 게 아니라 그걸 초월한 시각을 갖게 됐잖아요. 이제 마귀를 향해서 오늘 본문 말씀 35절에서 37절을 이렇게 우리가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것 같으리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예수께서 우리의 이런 믿음의 고백을 보시고서는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영부영 질질질질 끌려가면서 이 후계자 수업 받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초월적인 신앙을 가지고서는요, 믿음의 눈을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섭리를 바라보면서 이 믿음을 고백하면은요, 얼마나 이뻐하시겠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지 않았습니까?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고 영광을 거두시는 겁니다. 바울이 바로 이런 통찰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넉넉히 승리를 거둘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여러분, 나처럼 사세요. 나처럼 천국 갔다 온 사람처럼, 그래서 모든 걸 초월한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살면 됩니다. 그래야지 후회 안 해요. 그래야지 천국 갔을 때에 후회 안 한단 말입니다. 이렇게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러한 초월적인 신앙을 가짐으로써 후계자 수업에서 넉넉히 승리를 거두길 바랍니다. 38절, 3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 왜 쓴 겁니까? 바울은 세계 각 지역에 특히나 그 터키 지역과 또 유럽 지역에 교회를 세웠는데, 바울이 세운 교회에서는 바울이 목회자들을 잘 양육을 해서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 수업을 들은 이들, 하나님께서 소명하셔서 목회자로 쓰임받게 된 자들에게 바울이 각별히 훈련을 시켜서 그들을 목회자로 세웠어요. 그래서 목회자를 중심으로 해서 성도들이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도 발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교회 내에 문제가 생겼다 하면은 바울에게 그 내용이 편지로 전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또 편지를 그 교회에 보냄으로써 문제를 해결을 하거나, 아니면은 또 선교 여행 중에 그 지역을 방문을 해서 문제를 해결을 하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바울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던 것도 사도들의 영향력, 하나님이 세우신 목자들의 영향력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로마에 세워진 교회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로마 교회는 스데반 집사가 예루살렘에서 돌 맞아서 죽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대대적으로 교회에 대한 핍박이 일어납니다. 이때에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 중 많은 수가 타 지역으로 도망을 칩니다. 예수 믿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딴 지역으로 도망가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기저기로 다 도망가는데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까지도 도망을 가게 된 겁니다. 거기에서 성도들이 모여서 세운 교회가 로마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뭐 번듯한 건물이 세워지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여러 가정에 걸쳐서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 로마 교회는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세운 거기 때문에 훈련받은 목회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로마 교회는 신학적으로나 또 신앙생활 전반에 있어서 그릇된 사상, 그릇된 가르침에 휩쓸리기가 쉬운 상태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회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 진리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 이것을 가르침으로 적어서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핵심이 뭐예요? 복음이잖아요, 복음. 복음 빼놓으면은 신앙이 이렇게 껍데기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해서 보낸 게 로마서인 것이고, 그래서 로마서에는 조금도 오해를 하면 안 되니까, 이 복음에 대해서. 오해하면은 뭐 구원 못 받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해의 여지가 없게끔 명명백백하게 복음을 드러낸 게 이제 로마서인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를 통해서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이제 전반적으로 얘기를 하는 중에, 이 성도의 그런 삶에 대하여서, 삶의 목적에 대해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부분이 이 8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을 말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이제 달려온 겁니다. 로마서 8장을 위해서 1장에서부터 5장까지는 죄인이 어떻게 의인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6장과 7장에서는 성도의 거룩한 성화의 삶에 대하여서 설명을 했던 겁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서는 이제 8장의 시작과 함께 바울이 뭐라고 선언을 했습니까? 8장 1절을 보니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했습니다. 예수께서 죄를 사해 주신 은혜를 믿는 성도는 의롭습니다. 절대로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구원이 확실히 보장이 됩니다. 이 내용을 바울이 강력하게 선언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우리가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천국의 상속자가 되어서 큰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 했어요. 부활의 몸을 입고 새하늘과 새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부여받아서 다스린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것을 다스리기에 합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그릇을 만드는 훈련의 장으로서 이 세상에서의 삶을 사용하신다. 훈련, 후계자 수업이다. 후계자 훈련이다. 그런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그들은요, 이 세상에서의 삶 자체를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이제 바울이 우리에게 교훈한 이러한 지금까지 살펴본 이런 내용을 알고 있는 자는, 우리는 기쁠 때건 슬플 때건 눈에 보이는 삶 자체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선한 것을 이루기를 원하시는가, 이것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을 통해서요, 나를 거룩한 그릇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어떤 일을 겪건 간에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즐거울 때나 서운할 때나 그 어떤 감정을 겪건 간에 오직 우리가 그릇이 만들어지는 과정이니까요, 거룩한 그릇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릇으로 예배드리기를 힘쓰면 되는 거예요. 이렇듯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초월한 안목을 가져야지 이것을 가질 수 있겠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세상을 초월한 안목을 갖기 위해서는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을 소유해야 됩니다. 바울은 자신이 어떻게 이러한 초월적인 안목을 갖게 됐는지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방금 읽은 38절과 39절을 보니까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절이나 장래인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기서 사망은 죽음의 위협을 뜻합니다. 세상이 나에게 예수 믿으면 죽이겠다 이렇게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이라는 것은 세상이 나에게 예수를 부인하면, 배신하면은 살려주겠다 이렇게 회유하는 겁니다.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권세자들은 공중 권세 잡은 마귀, 그리고 그를 따르는 타락한 천사들의 무리, 즉 귀신들을 뜻하는 겁니다.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했어요. 현재는 현재 당하고 있는 고난이고요. 장래일은 장차 당하게 될 고난, 그것에 대한 걱정을 의미한다 할 수 있습니다.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했습니다. 여기서 높음과 기쁨은 고대 헬라 시대에 사용된 천문학 용어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별자리에 전설을 부여했어요. 그래서 신으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별의 위치가 가장 높이 떠 있을 때에 그 신의 힘이 가장 세고, 별의 위치가 가장 낮아졌을 때에 다른 신에게 주도권을 양보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라는 것은 사람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세상 사람들이 믿고 있는 모든 초월적인 존재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실상 그런 것들은 존재하지 않잖아요. 근데 사람이 관념적으로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신은 유일하신 신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고요. 그 외에는 귀신이란 말입니다. 마귀와 귀신. 근데 사람들이 이런저런 초월적인 존재를 관념으로 만들어 놓은 것인데 그것을 콕 집어서 얘기한 거예요. 바울은 그 외에도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외에 어떤 존재라 하더라도 라는 뜻이죠. 지금까지 언급한 이 모든 것들, 그것을 다 통틀어 얘기하면 뭐라고 합니까?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이렇게 선언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뭡니까?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외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준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어느 훌륭한, 정말 전 세계적으로 다 칭송을 받는 그런 훌륭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내 자식을 내어줄 수 있겠습니까? 어렵지요. 그렇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런 세계적인 의인을 구하는 일이라면 내 아들을 바칠 수 있어. 이런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지극히 추악한 죄인들이었단 말입니다. 생각하는 거는 다 하나님을 근심시켜드리는 것밖에 없고, 거짓되고 망령된 것을 쫓고 불의한 것을 탐먹으셨단 말이에요. 아담의 모든 자손들이 다 그렇게 추악한 죄인입니다. 그런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사랑하는 외아들을 내어주셨단 말입니다. 악독하게 그지없는 사형수, 그 사형수를 살리기 위해서 왕이 자기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유일한 왕자를 내어준 거예요. 왕자가 대신 사형받게 한 겁니다. 의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추악하디 그지없는 더러운 죄인을 살리라고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런 사랑을 보이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렇게 무한한 사랑,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이 풍성한 사랑, 이 사랑을 누가 끊어낼 수 있겠습니까? 창조자께서, 초월자께서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셨는데 누가 그 사랑을 걷어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 누구도 못하는 거예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랑의 무한함을 깨달으면 비로소 그 깨달은 만큼 이 세상을 초월한 초월적인 믿음을 갖게 된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세상에서 당면하는 어떤 일을 겪건 간에 그 자체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된다. 하나님이 의도하신 게 무엇이냐? 어떤 일을 내가 겪고 있는데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바가 무엇이냐? 거룩한 그릇을 만드는 것이구나. 나는 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릇이 되어야지. 그런 깨달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로마서 전체에서 그리고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이 강조해서 교훈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리합시다.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신뢰하길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비로소 이 세상의 삶에 연연하던 이것만 바라보고 있는 세상만 바라보고 있었던 그 시야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장차 누리게 될 영광, 부활의 몸을 입고서 천국을 유업으로 받아서 다스리는 권세를 발휘한다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고 이 세상에서 당면하고 있는 모든 일들은 다 성화를 위한 것이구나. 천국에서 그 권세를 온전히 내가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릇을 만들고 계시는구나. 후계자 수업을 하시는 것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의도를 깨달아서 이 땅에서 무슨 일을 겪든 간에 내가 연연하지 아니하고 거기에 마음 흔들리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넉넉히 감당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대로 아름다운 그릇으로 성장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신뢰함으로써 성화의 삶 가운데에 날마다 승리를 거두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의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가 넉넉히 이겼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들도 우리를 끊어낼 수가 없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합니다.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그 사랑 안에 온전히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가슴에 손 얹고 아픈 곳에 손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능자로서 초월자로서 그 위대하신 권능을 지금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기를 구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주의 백성들에게 아낌없이 권능 나타내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주의 자녀들의 연약한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께로부터 임한 믿음을 갖기로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간절히 사랑하며 하나님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하여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지금 임재하여 계시니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다 받겠습니다. 믿음으로 충만할지어다. 성령으로 충만할지어다. 하나님의 영의 압도가 되어 살아갈지어다. 육체의 소욕에 항복하지 말 것이고 오직 성령께 순복하여서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그릇으로 변화되어 갈지어다.
우리의 연약한 육신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세임을 주시고 모든 연약을 고쳐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손을 대시었으니 내가 고침받습니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온몸 각 기관이 뼈, 마디, 관절, 골수가 모든 기관들이 장기가 예수 이름으로 쾌쾌될지어다. 정상이 될지어다. 모든 수치는 온전하여질지어다. 암세포까지도 살아 없어질 것이고 종양과 결석과 염증까지도 살아 없어질지어다. 통증이 사라질 것이고 항시 강건하여져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바대로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고자 하는 열망을 품고 그것을 실천하며 살아가게 될지어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삶에 큰 부요를 주시나이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것들로 충만케 하시나이다. 입을 열어 구한 모든 제목들이 다 성령의 기도 안에 거하여 하나님께 상달되었으니 이제 전격적인 응답을 받고 기뻐할지어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내가 상상도 못했던, 측량 못하였던 그런 위대한 섭리로 말미암아서 문제가 해소되는 것을 보게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 기도드립나이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나님께 박수 올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준비하신 예물을 정성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드리신 예물을 위해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앙망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올립니다. 아름답게 여겨주시고 기쁨 가운데 연락해 주시며 손을 얹어 축사하여 주시고 드린 심령이 천배와 만배의 은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신뢰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 마음 다해 살아가기를 힘쓰는 우리 함께 예배한 모든 살아가는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축원합니다.